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왜 내가 서론을 길게 하냐면은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거,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내가 쭉 설명을 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면서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동안? 4000년 동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 4000년 동안 하고 계셨던 그 일들의 바로 그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영영 구원을 못 받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중에서 의사 누가가 언제 이 누가복음을 작성했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이 인간 예수를 볼 수 없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약 34년 후, 약 AD, 예수님께서 약 30년 전에 돌아가셨죠. AD 30년에 돌아가셨죠. 정확하게는 AD 33년입니다. 약 30년에 돌아가시고 약 65년경에 누가가 작성한 거예요. 누가가 본인이 작성했다고 안 했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뭐죠? 마가복음, 이 복음서하고 누가복음하고 좀 틀린 점은 누가복음 굉장히 따뜻한 복음서예요. 의사로서 병 고치는 그러한 거에 익숙한 사람이죠.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의사의 눈으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치료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두말할 거 없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약의 4000년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4000년 동안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셨어요. 인간이 너무 많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엄마 아버지를 모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 엄마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 어디 가면 그런 사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를 몰라. 엄마 아버지를 모르는 이유는 많이 있겠죠. 엄마 아버지가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아버지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고아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런 고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었었죠. 7절까지 읽었었죠. 이 누가복음 다 찾았어요? 네. 오늘 5절부터
1절부터 23절까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제 요한이 누가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서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복음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복음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얻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 공부는 뭐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아는 그런 것들을 공부라고 하죠. 근데 이 성경은 그 공부를 통해서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매일 아침에 귀중한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앉아 있는 거는 뭘 얻기 위함이에요. 그냥 내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상식적으로 그냥 그 유익한 얘기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앉을 필요가 없어. 앉아서 들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뭘 얻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냥 들으라니까 듣고 있어요? 아니죠? 뭐 때문에? 뭐 목적이 있어야죠? 뭐 때문에? 예?
무엇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기 위해서죠. 예,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내가 주로 얘기하는 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에서 어느 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구원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는 들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들음을 통해서 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는 마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너희들이 가서 얘기를 전하는데 내 얘기를 전하는데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마음밭에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여러분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을 적에 그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랬어? 여러 친구한테 한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어? 그랬을 적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했으면은 야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들한테 맥도날드를 다 사주신대. 그 얘기를 했어. 그럼 한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럴 리가 있어. 뻥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생님께 우선 맥도날드를 사준다고 하니까는 맥도날드 가게 앞으로 1시까지 다 모이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한 친구는 에이 뻥이지. 그러면서 안 가. 안 가요. 그 말을 갖다가 믿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 친구.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좋으네.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야, 우리 어디 가서 놀러 가자. 하니까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사주신다는 그 맥도날드 시간에 그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맥도날드를 가지 못했어. 맥도날드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네. 세 번째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가긴 갔어. 가긴 갔는데 그 안에서 맥도날드를 먹으려면 쭉 서서 기다리면서 차례대로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차례에서 받았는데 옆에 친구랑 장난하고 난리치다가 맥도날드를 다 쏟아버렸어.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어요. 네 번째 친구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1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더 일찍 갔어. 맥도날드를 먹고 싶어서 12시 반부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 문 열리자마자 들어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열심히 많이 먹었어. 친구가 그렇게 네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은 그렇게 네 종류가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어때? 그 마음 속에서 아유 저게 무슨 소리야?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은 그 말씀이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믿음을 주겠어? 못 주겠어? 못 주죠. 못 줘요. 왜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가도 마음속에 믿음이 없게 될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마귀다. 마귀가 와서 그 사람 마음을 뺏어간다. 그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졸렵게 해요. 말씀 듣기 시작하면은 잠이 오는 거야. 계속 잠이 오는 거야.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잠이 어떻게 해? 그 사람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또 어떤 사람 그 말씀이 들어갈 적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만드는 거야.
아, 저게 무슨 얘기야?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나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인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쳐? 믿을 수 없어.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 믿으면 좋겠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해요. 야, 너 교회 뭐 하려고 가니?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시간에 우리 놀러 가자. 그 시간에 어디 가자 라고 해서 어떻게 유혹하게 되면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그 말씀을 다 받았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했어요. 잘 성장했어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 이 세상 둘러보니까는 교회 가는 시간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한참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세상 일을 갖다가 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아.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 내 생명이 있고 내 구원이 있구나.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몇 번째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4번째 사람이 돼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서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할 적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은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내준, 말하자면 글이에요.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이 유태인은 아니에요. 유다 사람은 아니에요. 로마의 고위 아마 관직이었을 것이다. 고위 공무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밭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님 오셨을 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다. 복음서가 4개나 있듯이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러한 소문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가 정확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한테 보내주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 안에 내려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이 복음, 누가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적으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첫째 번 시간에 얘기했죠. 구원받은 사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내가 지금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둘째 시간까지 계속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그 이유가 잘 알아야 되는데, 나는 왜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가 무슨 죄인이야? 네가 왜 구원을 못 받았어? 네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하면은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 게 마귀예요. 네.
이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게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이미 마귀를 언제 예수님이 이겼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기셨어요? 마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어느 시점에서 이겼어요?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BC 4000년. 그렇죠? BC 4000년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고 그랬죠?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시대예요.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이 뒤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신라, 백제, 고구려 다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네. 이순신 장군 1500년, 1400년대 사람이니까 다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도 이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가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구약시대예요.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으면 30년 이후부터는 다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언제 출현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전 언제부터 마귀가 있었는지. 하지만 분명히 마귀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마귀의 본체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 했지. 마귀라는 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아는 사람? 마귀의 본체는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 천사예요. 엔젤이에요. 무슨 천사가 마귀야? 천사가 좋은 건데. 천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천사 중에서 나쁜 천사가 있어요. 악한 천사가 있어요. 악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를 바로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천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되죠. 물론 없애버리면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싹 죽여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이 내버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쁘면 갖다 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그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본인이 만들었지만 존중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을 해주세요. 뭘 존중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나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 뭘 존중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우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대는 특히 그래요. 여러분 세대는 특히 인격적으로 조금만 모욕을 주고 조금만 억압하면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요. 애기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세대는 전부 다 그래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받아요. 어디다 신고해요? 예?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회초리로 때렸어. 그럼 어디다 갖다 신고해야 돼? 응? 엄마한테 신고해. 엄마도 때렸어. 그럼 누구한테 신고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안 계셔. 그럼 누구한테 신고해? 예?
어디다가? 그래, 경찰한테.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야. 우리 시대 때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시대 때는. 예. 우리 시대 때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국민학교, 나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라고 그랬어. 나는 어느 국민학교 다녔냐면 요 뒤에 가면 해와 초등학교 있죠? 거기 다녔어요. 거기 다녔는데 숙제 안 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 벌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그렇게 해야 돼.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난 중학교 어디 다녔냐면 휘문중학교를 다녔어요. 휘문중학교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현대 사옥 있죠? 그게 휘문중학교예요. 휘문중학교 고등, 난 거기 다녔어요. 거기 다녔는데 그때는 엄청 맞았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매를 갖고 다녔어요. 나무로 당구 큐대같이 생긴 매를 갖고 다녔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의 매 이렇게 써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이렇게 써있어요. 숙제 안 해오면은 칠판 대고 엎드려 그래가지고 영화 보면 나오죠? 그거 진짜요. 그렇게 맞았어요. 아니면 여학생들은 손바닥 벌려 손바닥 맞아요. 시험 봐가지고 틀리면 틀린 숫자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 신고해 안 해? 경찰에 신고해봤자 경찰한테 혼나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어디 선생님한테 말씀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런 시대가 지금은 어떤 시대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좋은 시대야 나쁜 시대? 좋은 시대야? 우리 MZ세대보다 더 밑에 세대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훌륭해. 좋은 시대예요. 근데 내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도덕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부모님, 그 다음에 누구? 선생님.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잘 되라고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뭐 종아리가 시퍼래가지고 가서 오늘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 요새 엄마들은 뭐라고 그럴까? 선생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왜 내 자식을 때렸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멱살 잡고 난리치죠. 우리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학교로 쫓아갑니다. 선생님.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 앞으로 더 때려주세요. 왜? 잘못했으니까 훈육을 하게. 더 훈육을, 더 신경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잘못하든 말든 안 때리고 내버려 두는 거는 부모로서 참 내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속을 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때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의로울 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 한자로. 아시겠습니까? 한자로 의야. 자, 의를 따져보면 이게 무슨 자예요? 아는 사람. 한자. 이거 아는 사람. 이게 무슨 자야? 응? 뭐예요? 양이라는 뜻이에요. 양. 음매하는 양이에요. 음매하나 양이? 염소가 음매하나? 하여튼 그냥 양이에요. 그 양이에요. 양.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자예요? 응? 이거는 아자예요. 나아자예요. 나다라는 뜻이에요. 아. 자신 자아 할 적에 그 아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요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이게 무슨 자가 된다? 의로울 의자가 된다.
의리가 있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양 밑에 내가 있을 적에는 어떻게 된다? 의로워진다. 그게 한자말이에요. 한자말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한자말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야. 글자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어. 이건 무슨 뜻이냐? 양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양은 누구예요? 몰라? 누구를 얘기해, 양은? 구약시대 때 양이 많이 잡아 죽였어. 왜? 그렇지. 죄를 씻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죄를 진 사람,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죽어버리면 어떡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 너네 죽기 싫으면 죄 질 때마다 죄 없는 뭘 하나 갖다가 나한테 바쳐라. 그럼 내가 네 죄를 어떻게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갖다 바친 게 뭐예요? 그렇게 갖다 바친 게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요. 엄청 많이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요? 그 양이에요. 그 양. 엄청 많이 바쳤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그 중국 사람도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봤어요. 그 당시에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람도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흩어졌어. 죄를 지면서 다 흩어지고 말도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은 그때 그 현장을 봤던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은 바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만든 거예요. 그때 보고 기억을 해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네. 이게 바로 의로울 의자다. 그래서 이 4,000년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을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끌고 갔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4,000년 동안 쭉 그런 짓을 했다. 쭉 그런 짓을 했어. 그런 짓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제대로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죄를 지면은 여태까지 양 잡아 죽인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그렇게 양을 잡아 죽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건 완전하지가 않아. 불완전해.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준비하신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뭘로 보내주셨다?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주셨다. 그리고 양은 피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양이 대신해서 죽었다.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속이라고 얘기한다. 대속.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그래서 대신 속죄. 대신 속죄로서 양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구약에서도 여러분 신약에서는 뭘로 구원을 받죠?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렇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묻히시고 다시 그렇지. 사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해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한 것은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했던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주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이다.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러면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신약에서는 믿음이 첫째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첫째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교회 매일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그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건 몰라요. 착하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착한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착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뭘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면 양으로 제사장한테 갖고 가가지고 제단에서 네 모든 죄를 고백하고 네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우게 해라. 그래서 양이 죄 지은 양으로 만들어서 그 양을 잡아 죽여라. 죄를 지었으니까. 너 대신에. 그 양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말씀하셨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그대로 행한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행한 사람이 90%,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10%. 그럼 누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 요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이 10%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난 그거 못 믿겠습니다. 무슨 양을 잡아 죽였는데 내 죄를 씻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상한 얘기는 난 못 믿겠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뭘로 구원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오직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믿는 방법이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약 사람들하고 신약 사람들은 틀리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신약 사람들은 양 대신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 때문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구원을 받았네.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기 싫은 모양이네. 자, 부르지 맙시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내가
의라고 쓴 이 이 한자, 중국의 이 한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언제 나온 거예요? 이 한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온 거예요.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몇백 년 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아지니까는 이 사람들이 또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또 하나님한테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저 하늘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 BC 3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바벨탑을 모여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막 쌓아가지고 롯데타워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것들,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영화롭게 먹지 못하고 나한테 도전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니네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다 흩어져 나가서 살아라.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흩어버리셨어요. 그때 일부 사람들이 당군이 우리한테 왔어요. 2333에 우리 당군은 BC 2333년에 당군은 왔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쪽에 BC 2300년 정도에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 그때 한자라는 것을 만들게 됐다라고. 그때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양 밑에 두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은 다 복음의 말씀은 구약에서 복음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양을 데리고 가서 그 피로 내 속죄함을 받아라.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해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하리라, 영생을 주리라, 그 말씀을 갖다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예수님은 (30년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33살하고 6개월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나이로. 인간 나이로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역사 기록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1년에 태어나셨다고 해서 33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33년 반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간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는 이름이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사촌이 있어요. 예수님 사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야? 세례, 성경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이 사람이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전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거 스가랴, 엘리사벳 읽었죠? 스가랴 대제사장하고 엘리사벳하고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엘리사벳한테 아이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야. 결혼을 했어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엘리사벳과 이 샤가라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순번에 따라 본인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그 제단 안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제사장들이 의식을 치렀는데 지금처럼 무슨 교회 목사가 한 명 뭐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한 30명 내지 50명 이렇게 뽑아놔요. 제사장들 30명 내지 50명을 뽑아놔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1번부터 몇 번은 월요일 날, 2번부터 몇 번은 무슨 날 누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는 누가 하고 그거를 쭉 제비뽑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가랴라고 했죠. 사가랴 제사장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비뽑기 하는 날이 됐었더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순번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였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렇게 자식이 없다 보니까는 너무나 슬펐어요. 엘리사벳하고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슬프게 지내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해줄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한테 이제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내가 응답해서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그 자식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물속에 담근다라는 뜻이에요. 잠길 침자예요. 잠기는 의식을 한다라고 해서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씻는 의식이다라고 해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은 사람 있죠? 교회에서 받았죠? 예. 원래 세례는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 장소가 어디냐면 강에서 받는 거예요. 강이나 그 깊은 물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는 그걸 약식으로 한 거야. 그 많은 사람을 뭐 강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 교회에서 그 큰 물을 받아다가 뭐 사람을 집어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대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 의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씻는 의식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에다 물 떠놓고 머리에다가 뿌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안 해요. 강에 있으면 강에서 목사님하고 세례받는 사람하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세례받는 사람을 이 뒤로 눕혀요. 물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쑥 집어넣어요. 이렇게 뒤로 눕혀서 물속에 쑥 집어넣었다가 쑥 빼내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뚝 눕혀. 뒤로 눕힌 물속에 눕는 게 무슨 뜻이야?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었고 다시 어떻게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을까요? 다 같이 죽어야 되겠어? 안 죽어야 되겠어? 말을 안 해.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다 같이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안 죽는다고 그래? 주님 왜 안 죽는다고 그래? 결코 죽을 수 없어? 일단 죽어봐. 일단 죽어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일단 죽어라 그러셨어. 왜? 내가 죽으니까. 나 죽을 적에 너희들도 같이 죽자라고 하죠. 죽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초대. 무서워요? 근데 뭐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야? 예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죽습니다. 죽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침례 때 그렇게 보여주는 건 난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난 죄에 대해서 다시 난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뭐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들지 못합니까?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를 건들지 못합니까? 이 세상이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세상의 나쁜 유혹, 더러운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 유혹에 빠졌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물려받았던
악한 마귀가 심어준 사람으로서 사람한테 심어준 그 나한테 물려받았던 무엇로부터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죽었어요? 뭐로부터? 이거 읽을지 몰라? 너무 이상하게 썼나? 죄성.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이해가 가요? 첫 번째 뭐로부터 죽었다? 마귀.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더러운 일로부터 죽었다. 세 번째, 나는 뭐로부터 죽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죽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건드리지 못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이다? 어떻게 된 사람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 요 앞에 가면 커피숍이 있어. 무슨 커피숍? 홀리스 커피숍이 있어. 홀리가 뭐야? 홀리 그런 건 몰라? 노래도 있잖아. 거룩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해. 여러분 다 거룩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해. 그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다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나의 뭐다? 뭐라고 부른다? 여기 고장났다. 이거 고장난 거야? 나의 성도라고 부른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성도. 교회 가면 성도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이러한 신분을 갖고 이렇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한테는 마귀가 침범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없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우리한테 주셨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34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예요. 34년에. 그럼 34년이 어떻게 34년일까? 예수님이 33.6개월에 사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33년 6개월간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스가랴하고 엘리사벳의 아들 침례 요한의 요한의 태어나면서부터의 6개월간의 기록을 같이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됐어? 34년이 됐죠? 예수님에 관한 일생 33년 6개월, 침례 요한의 태어난 거 6개월 해서 34년의 기록을 누가복음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